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한 성형외과 의사가 들려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 손님이 찾아와서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 계시던 부모님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부모님은 구하지 못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에 남편의 얼굴이 심한 화상을 입어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운둔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아내인 저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의사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전한 성형 기술이면 남편의 얼굴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지금 부모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고 그 죄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께서 제 얼굴을 남편의 얼굴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면 남편이 저에게라도 마음 문을 열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을 남편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어떻게 성한 얼굴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의사는 그 부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남편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를 않지요. 안 되겠는지 의사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얼굴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나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간청을 합니다. 제발 밖으로 나오세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부인이 저에게 와서 자기의 얼굴도 당신의 얼굴처럼 망가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서요. 부인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얼굴도 당신의 얼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주 천천히 방문이 열리게 되었고
부부는 뜨거운 사랑에 포옹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성형수술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지.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강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역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친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일관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하는 자체로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가 무엇인가는 주보 뒷면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혜사가 뭐냐면 보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산은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며 살고 싶긴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과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싶긴 하지만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지만 자꾸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이 일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을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침대에 다 누워있어요. 링거를 맞으며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고 누워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심지어는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주사기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중환자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영적으로 생명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힘조차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점차 생명력이 잃어버려서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냐? 은혜 생활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오직 성령 충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요, 성령 충만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둘을 같이 놓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만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다와 취하다는 말이 다른 말 같이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취하는 것과 같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술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많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마셔도 될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얼마나 마셔야 취할까요? 여러분, 술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하는 겁니다. 술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이것이 내 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의 신경 조직의 집합체인 중추신경을 제압하게 되죠. 그래서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건강상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덕스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누구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술은 대표성을 띠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취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일에, 어떤 사람은 향락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취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말하죠. 지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아끼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허비하다, 낭비하다 이런 말이죠. 너희들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된다.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월은 허비요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는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하면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이 금방 사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열쇠는 내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의 비결인 오직 성령 충만한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